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4장과 5장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들이었는데요.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서 매우 탁월하고 또 압도적인 이적을 보여주는 대표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미 저희가 앞서서 읽어본 4장 앞쪽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들은 마치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연상시키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선지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결국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가게 될 과부와 그의 두 아들을 위해서 한 기적이 있죠. 바로 기름병 기적이었는데 이 기름병 기적은 앞서서 엘리야의 기적과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도 연상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엘리사의 사역과 삶을 후원하던 아들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수넴 여인에게 어린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서 주어졌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는 기적 역시도 앞서서 그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 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되살린 달리 다굼의 기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에 들어가 있었던 독을 해독하는 기적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뱀의 독에 물렸지만 맹독 바로 뱀에게 물려서 맹독의 위험이 있었지만 스스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독하는 기적을 보여준 것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 되게 유사한 거지만 보리떡 20개의 기적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아만 장군의 나병 치료는 예수님의 나병 치료의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사건들과 겹쳐서 설명을 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영적으로 혼란하며 혼란할수록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상실되면 상실된 시대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더욱 선명하고 풍성하며 강렬하게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쉽사리 기적에만 열광하거나 또는 반대로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에 사로잡힌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과정상 기적이 등장을 하는 거지, 결과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적이고 표징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기적 자체가 오늘 본문 사건들의 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이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 때에도 광야에서의 기적이 넘쳐났죠. 그리고 다윗 시대 역시도 여러 가지의 기적적인 사건이 다윗의 삶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므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은 영적인 혼란과 배교가 넘쳐나던 열왕기 시대에도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신실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연약하고 무명해 힘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 매우 신실하게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기적들로 그 열왕기 4장의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사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도 여러분 대부분이 무명의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별로 따로 언급이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과 아합의 죄악 이후에 열왕의 시대는
더 깊은 영적 혼란의 시대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역시도 더욱더 선명하고 일정한 메시지를 띠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메시지를 띠기 시작했냐면, 세 번째 결론인데요. 본질적으로 엘리사의 표적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구원 이야기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와 우리 시대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실마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희가 이 엘리사의 기적들을 바라보며 그 기적의 스토리와 그 기적의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 엘리사 시대 때에나 오늘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깊은 사랑으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혼란과 혼탁함이 깊어질수록 복음은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이웃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변화시켜 가길 원하시는지를 엘리사의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희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이 기적들의 이야기 안에서 오늘 하루 소망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도 실제임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요.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4장 43절과 44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의 기적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방법과 그 방식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핍과 부족, 실패와 낭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오늘 은혜와 사랑의 부요함으로 말하고 행하고 누릴 은혜를 달라고 오늘 하루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나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재림하셨을 때 그 시대이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한 결핍과 부족, 실패와 낭만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결핍과 부족, 실패와 낭망을 넘어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주심이 아닌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되 겸손하게 하며 신실하게 하며 교만치 않게 할 일용할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부요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부요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의 나병이 곧 회복되는 기적의 이야기 안에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상황을 요청하지요.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이 치료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갖게 되는데요. 비록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당시 자신 안에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그에게만 제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 그의 상황 안에서 그가 자신의 왕 림몬의 신당에 그를 호위하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만 섬기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기를 구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이끄는 삶의 자리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타협과 허용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믿음의 결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상황의 타협과 또 현실적인 부침 안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아만의 심령에 찾아온 믿음의 은혜를 따라 여호와께 마음을 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현실적인 장벽, 믿음의 위협과 도전이 되는 부침의 상황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저희 예수비본교회 공동체의 한 교회됨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신앙의 뿌리를 잘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아만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기적의 결론으로 잘 이르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의 믿음의 결단이 그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신실하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의 심령에 찾아온 믿음의 은혜를 따라 여호와께 마음을 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여호와께 마음을 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아만 장군의 자리와 같습니다. 삶의 현실적인 장벽을 만납니다. 믿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믿음을 놓쳐버릴 것 같은 도전과 부침의 상황이 주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장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에 불신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현실적 장벽과 부침의 상황이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신실함의 자리,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된 우리의 가정 안에서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기초를 견실히 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아만 장군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밀어넣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모든 위협의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신실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현실이 되며 진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주여, 우리의 결핍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안에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과 충만함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온 복음으로 나아만 장군과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모든 현실들 속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마음의 정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겠고요. 또한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